성간에 찬양할 힘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항상 메아리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저 찬송 가사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형 됐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누가 명령한다고 됩니까? 기뻐해. 여러분, 이런다고 기뻐 됩니까, 그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안 해도 있으면 기뻐요. 기쁜 일이 있으면 누가 하라 말라 한다고 기쁜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그 기쁨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형으로 합니까? 기쁨으로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덩어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굶어 죽는 사람처럼 억만장자가 여러분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고 하면서 걱정한다면 다른 사람 뭐라 그럴 그 사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아 너 집에 뭐 그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내일 무슨 먹을 거 걱정해. 정신 좀 차리고 맞네 우리 집에 돈 많네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명령형으로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봐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뭐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 돈 많으면 기쁘고 명예 은세 없고 세상 낙 즐기면 다 기쁜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 서신서에 쭉 기록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감옥에 수없이도 갇히고 매 수없이 맞고 곤장으로 마흔에 하나 감한 곤장 매를 3번이나 맞고 하나는 돌로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어. 바다의 위험과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그 고생했던 거,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바울이 고생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도둑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얼마나 그건 고사하고라도 맨날 못 입고 못 먹고 춥고 헐벗고 떨고 배고파. 그랬는데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한번 손들어봐. 누가 그런데 누가 왜 예수 믿겠어?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바깥에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나?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도대체 뭐가 거꾸로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누르면서도 기쁨이 없어가지고 맨날 찡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감옥에 죽을 고생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 도대체 무슨 기쁨이야 이게. 그러니 이것이 우리 기쁨이라 방금 얘기했지만 저절로 여러분 되어야지. 누가 하라 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한다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뭔 감사를 해. 기쁨도 없는데 뭘 기뻐해라는 얘기요. 근데 명령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쁨하고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여기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기쁘지요. 세상에 모든 재물 많고 명예 많고 기쁜 거예요. 기쁨 많긴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지만 항상은 기뻐할 수 없어. 그 세상 기쁨. 여러분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진급하고 여러분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거 사고 그럴 때는 좋잖아요. 근데 세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언제나요 하루하루 지나면
줄어들어, 그 기쁨이. 예. 만약 100이라면 100이라고 하는 기쁨을 내가 오늘 받았는데 내일 되면 100이 아니야, 그 기쁨이. 90으로 떨어져. 그리고 다음날 80으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뭐 별로 안 기쁘네. 아유, 우리 더 좋은 데 이사 가자. 더 좋은 자동차 사자. 더 좋은 거 또 그걸 얻어봐야 그것도 180, 60, 쭉쭉쭉쭉. 아, 이러다가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일? 그건 항상 기쁨이 아니거든.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100을 유지하는 100을. 오늘도 100이요, 내일도 100이요. 아니면 120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굶어 죽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좀 정신 차리세요. 기뻐하세요. 당신이 이런 기쁨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좀 흔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바울은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기쁨이야. 그럼에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나?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권세 높고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쾌락 누리고 세상의 사람 중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희락 쾌락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 답을 얘기해버렸네. 솔로몬이 누구지 하다가 내가 들켜버렸다.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인데 우리가 새벽마다 솔로몬이 지금 잠언도 보고 전도서도 볼 때에 행복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그래요? 참, 보세요. 요게 세상의 기쁨의 결과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온갖 것 다 가져 취해본 거예요. 예? 뭐, 자기 아내가 천명이라는 게 천명. 상상이 안 가서 여러분들 표정이 아무것도 없다. 천명의 아내를 거느리려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며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려봤는데 결과 보고서 올립니다. 하나님 만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기쁜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솔로몬도 세상 기쁨 행복 다 쳐져봤지만은 결과는 다 쭈그러져 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 사도는 눈으로 보면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어떻게 가면 아이고 내 피가 철철 죽가는 그 모습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도대체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이 세상 기쁨은 노력해서 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실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 우리 속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어쩌다가라도 한번 기뻐했으면 좋겠어. 바울 사도에게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말고 가끔 기뻐해라. 그리고 가끔 감사해라. 쉬지 말고 하지 말고 어쩌다가도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그런 말 말고 가끔 가다가 감사해라. 이 말 했으면 우리가 좀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져. 항상 범사. 뭐가 항상 범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바울사도가 흔들어 깨우는 거 봐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매맞고 고통나고 힘들어도 세상의 솔로몬보다 너희들 더 행복해. 솔로몬은 지금 우상단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저주에 빠진 곳이야. 솔로몬 때는 나라가 찢어져 버린 거야. 솔로몬 때는 저주를 받아버린 거야. 예? 솔로몬은 여러분 성경에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부자야 부자, 16장에 부자야 부자, 온갖 거 다 누렸어. 그런데 이 바울은 여러분 그 부잣집에 그 거지 나사로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나무 뼈 고기 조각 그런 거 얻어먹고 말이지. 응? 그 속에서도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의 기쁨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얻어먹고 나무 집에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모르긴 해도 뭐 뼈 조각 하나 얻은 것도 또 감사기도 드리네. 그거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뜯어먹고 내버려. 부자는 배가 불러도 감사도 나오지도 않아. 그냥 막 먹고 아이고 배불러라 치워버리고. 가난뱅이 거지는 먹을 것 조그만큼 있어도 감사합니다. 도대체 그 나사로의 가슴 속에 뭐가 있나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찌달리고 괴로워도 가슴 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 있으니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이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하나님의 뜻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해도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면 기쁜 게 아니라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게 기쁨이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쁨하고 세상 기쁨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인적 세상에 가진 것을 기뻐해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는 그걸 기뻐해요. 답이 나왔지 뭐. 예수님 십자가 같이 우리 피 흘린다고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도 그 소리 안 들려와. 복이 있긴 그런 복 말고 하나님 세상 재물 복 주세요. 좀 잘 때는 복 주세요. 이러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매 맞고 십자가 진다고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되어서도 복의 기쁨을 모르니 바울이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제발 좀 기뻐해라. 그렇게 10번 100번 말해도 우리는 여러분 그걸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 얻은 자들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아 하나님이 물질복 많이 주셨잖아 기뻐해라 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성경. 그러나 도리어 매맞고 고난당하는 그거 기뻐해라 이런 소리는 또 많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모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부족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자기 형제들인데 10형제가 이 요셉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자기 아버지 사랑받거든. 이 10형제들 때리고 죽이려 했어. 죽이려 하다가 겨우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야. 야, 진짜 잔인해. 우리 사회의 악한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노? 야곱의 10아들들이 잔인해요. 자기 형제 그 막내를 죽이려 했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끌려갔어.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고 고생했어. 10년 동안 여러분 고생해도 얼마나 사람이 안 당하겠어요. 매 맞고 꿈들이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 비하를 안 했어.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노? 이러니 내가 잘해 죽자. 얼마 전에 어디 감옥에 갔잖아요. 그 옛날에 포악한 신창원이 지금 감옥에 자살을 하려다가 그 사람 그리 목숨 구했더만. 살 마셔도 일평생 무기수로 그 안에서 감옥에서 사는데 무슨 낙으로 사노? 죽어야지. 죽는 게 훨씬 더 이 생보다 저 생이 훨씬 편하지. 자유롭고. 죽어야 되겠다 하다가 간수한테 더 된 게 있지.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긴 살았습니다만 이 세상의 역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 건 모든 걸 다 구해봐야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요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모든 당해도 한 번도 요셉의 생애에서 내버린 게 없는 게 있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꿈. 꿈은 안 내버린 거야. 꿈이 뭔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열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언젠가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셉을 높이 세우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슴속에 세게 두니까 괴로워도 아파도 고통당해도 실패해도 좌절하고 노예상을 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 감사드리네. 세상 사람은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좀 미쳤나. 무슨 저런 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지 그 기쁨.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아래의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평온한 가슴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그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여요. 그게 이런 평화란 말이에요.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잖아.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구성물만 좋아하지.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도 좋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냄새나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가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들아 세상 것은 너희들은 없지. 없어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좀 고달플 거야. 그럼 내가 주었잖아. 그거 하나만 해서도 기뻐할 일이야. 그 너희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야.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야. 괴로움도 실패도 아픔도 거기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뻐해라 하는 소리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메아리 쳐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꼭 답부터 먼저 말씀해 나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또 그럴 사람도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리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도의 줄을 끊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네. 기도 생활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생활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다 그러니까 또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알쏭달쏭할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을 두드리는 과부가 나오잖아요. 여보세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 돈 내.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 이 옛날에 불의한 재판관은 꼭 뇌물을 줘야 잘 봐줘. 얼마나 사악한지. 돈 없는 과부는 아예 귀찮다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매일 찾아와 두드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재판을 늘어줬다는 얘기 나와요. 예? 봐라. 저 불의한 재판관 두드리는 과부한테 못 이겼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크를 안 해요. 두드리질 않는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그 대신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애써도 잘 얻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려도 잘 얻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람 잡는 그것을 잡아봐야만 바람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허비하다가 보면 가지고 뭐야 뻥이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은 자꾸 우리는 막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 중단하지 마라. 교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24시간 기도할 때만 내 말만 졸졸졸 하라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교제는 여러분 내 말만 하는 교제요? 아니잖아요. 상대방 얘기도 듣고 또 내 얘기도 하고 이거 주고받고 얘기하는 게 교제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범하기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는데 사무엘이 막 기도만 해 자기 말만 했나?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랐어.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엘리의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엘리한테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내 말대로만 쭉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은 다음에 또 그 말씀은 우리 깨닫는 대로 내가 또 하나님 앞 대화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 생활은. 그럼 이런 생활을 끊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는. 근데 육신의 호흡을 여러분 잠깐 멈추고 있으면 5분 있으면 다 질직할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5분 있으면 질직해요 안 해요? 쌩쌩합니다. 하루 아니고 일주일날 기도 안 하는데 생각한대 뭐. 그 영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목사 또 저런 소리 한다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부족하다는 자체를 먼저 깨닫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는 부요 속에서도 맛도 못 보고 주님 앞에 요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시를 당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니까요. 원수한테 무시당한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부여와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만 해요. 말만.
입술로만 우리는 살아있지 심령은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입술을 베푼 얘기해도 내 마음이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한다는 소리는 잘 안 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사랑이 올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안 쉬면 안 돼. 숨 쉬어야 돼. 물속에 잠수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여러분 물속에 잠수 잘해도 몇 분 지나면 올라와야 돼. 하고 또 숨 쉬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사는 거예요. 사는 생활 속에 또 가끔은 길 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좋잖아요. 길 가면 어려운 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 어려운 사람 저 사람 꼭 은혜를 주세요. 한마디 몇 초만 하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라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춤추고 등실등실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범사에라는 말이 이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범사에. 범사 속에는 뭐가 있나?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봐라. 그러면 우리가 진정 감사가 아니지. 좋은 일에 감사 누가 못해? 하지 말라기도 하는데. 그런데 범사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좋아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야, 진짜 단수 높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단수 높아요. 높아서 우리 사람 쳐다보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걸 쳐다보? 누구하고 그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겠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애쓴다고 할 수는 있어. 모양은 낼 수 있어. 며칠 할 수 있어. 며칠은 싹 지나가 버린데 뭐 얼굴이 여러분 감사가 됐으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모양은 며칠 못 가. 모양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소고 치고 장구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의 누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 났어요. 막 요즘 저게 뭐 서천다리 보니까 막 춤추고 난리 나더만. 지금처럼 막 굉장히 축제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오기 전에 뭐 했나? 홍해 건너오기 전에 먹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불이 번쩍거리지. 자기들 죽는다 그래.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아이고 날 살려라. 모세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 아이고 죽겠다. 야단 났잖아요.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조용히 하시오.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고 쫙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탁 건너가고 난 뒤에 춤추고 노래한 거예요. 방금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 지금 춤춘 거는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너 방금 죽겠다 그렇지만 홍해 건너고 저게 춤출 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올 리가 없어.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뭐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감옥을 매맞고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아픈데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지극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고난 속에서 터오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뻐할 거 뭐가 있어요? 아무리 뒤집거려봐도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난당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의 속죄,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너의 영생,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행복 구원, 그거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구나.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걸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항상 가슴 속에 여러분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잖아. 저 사람은 잘 때는 나는 뭐야?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때는데 믿는 나는 뭐야? 이러다가 보니까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원망밖에 없지.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자 집에 있는 나사로가 거지가 먹는 그런 걸 얻어먹고 살았지만,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지만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다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산다면 성령이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봅시다.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이제는 여러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 여기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요구도 있고 육신의 요구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도 있고 내가 요구하는 내 육신의 요구가 있어요. 이게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데 누가 이겼나? 육신이 이겼어요. 씨름하는데 육신이 더 힘세.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져서, 그러니까 근심하는 분이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아이들, 우리 집 키우는 아이들 만약에 좋은 친구하고 어울리면 잘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자식들이 악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누가 걱정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가 육신을 지배하고 이기면 성령이 기뻐해요. 근데 육신이 성령을 지배해부는 성령이 단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간구하신다. 성령이 간구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우리 과제가 많죠. 에베소 4장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 육신 따라 살면은. 그 다음에 우리 21절 퍼뜩 봅시다.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 오신다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해도 오시는 것은 분명히 오시니까 아이고 뭐 오시면 오시더라도 이런 무관심하게 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이 언제 오노? 그 무시해버리고 그냥 잠에 빠져있다가 신랑 못 만난 사람이나 주인을 못 만난 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또 우리에게 또 콕 찔러주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1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뭐 열매 거두고 집에 들어오면
그 알고 그 콩은 이렇게 바로 해놨고 뭐 여러 가지 껍데기 벗겨가지고 치우고 안 좋은 거는 치우고 해서 콩을 이렇게 못하면 안 좋은 거는 다 쓰레기통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범사를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 은행의 직원들도 여러분 돈을 헤아릴 때 돈 빨리 헤아리면서 그 속에 가짜 돈이 있다. 가짜 돈이 그건 딱 구별을 해낼 줄 알아야 여러분 그게 돈을 저희들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고 막 헤아려버리면 여러분 그 위조지폐인지 뭔지 모르고 다 계산해버리면 그 큰일 나.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판 하나를 놔고 좀 생각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여러분 속글이 다 담겼다. 오늘 24시간 나의 행동이 속글이 다 담겼다. 그래서 이 담긴 거에 대해서 어떤 건 뽑아서 내버려야 돼요. 어선 던져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모아다 놓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내 말이 조금 기네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반응 와서 지금 말씀이 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다음 시간에 조금 하더라도 범사에 헤아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도 할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두며 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재림신앙의 모습입니다. 뭐 그저 헛듣고 주약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이니까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